오늘 본문의 제목은 귀신 들린 아이를 낫게 하시다, 이런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귀신 들린 아이를 낫게 하시다. 여러분, 내용은 읽었으니까 대충 아실 거라고 봅니다. 귀신 들린 아들, 외아들인데 이 아들을 고쳐달라고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죠.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도 만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예수님이 내려오셨죠. 그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얘기합니다. 제자들에게 내쫓아주기를 원했는데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리요. 그러면서 아들을 데리고 오라고 해서 귀신을 쫓아주시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특별히 이 40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4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참 안타까운 말씀이죠. 제자들에게 좀 귀신 좀 쫓아주세요 그랬더니 못 쫓아냈다 하는 겁니다. 이 병행 구절이 있습니다. 병행 말씀이 마태복음 17장, 마가복음 9장 말씀인데, 제자들이 그 귀신을 쫓아내려고 애를 무던히 썼겠죠. 그런데 소용이 없었다는 겁니다. 결국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죠. 오늘 성경 말씀에는 없지만 이 뒤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어봐요. 예수님, 우리는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왜 그렇죠?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답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는가 하는 이야기 하나 하고, 또 하나는 그러면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또 귀신뿐만 아니라 뭐 질병이 됐든 인생의 문제가 됐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이 두 가지 답변이 말씀 속에 나옵니다. 먼저 우리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죠. 한번 다 찾아보십시오. 방송실에서 좀 띄워주시고요. 마태복음 17장 20절, 똑같은 구절입니다. 병행 구절인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물어보니까 답변하시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우리 19절 20절 마태복음 17장 19절 20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를 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능히 못할 것이 없으리라. 왜 능히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다고 예수님께서 대답해 주시죠? 믿음이 작다. 믿음이 작다. 그러시면서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만큼만 믿음이 있어도, 겨자씨 하나만큼. 여러분, 겨자씨를 뭐 웬만하면 다 보셨죠? 겨자씨가 어떻게 얼마나 많으냐면요, 이 볼펜 끝에 보면 동그란 그 볼펜 알이 있습니다. 굴러가면서 이제 볼펜이 써지게 되는데 고만합니다. 겨자씨가 조그맣거든요. 그런데 그 겨자씨가 이제 겨자씨를 땅에다 심으면 싹이 나서 자라면 아주 커집니다. 그게 이제 겨자씨거든요. 도대체 겨자씨 하나의 믿음은 무엇일까? 아니, 그러면 제자들에게는
겨자씨 하나일 만한 그 작은 믿음도 없단 말인가? 예수님을 그렇게 오랫동안 쫓아다녔는데 이것은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도대체 겨자씨 하나일 만한 그 믿음은 무엇인가? 우리에게는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도 없단 말인가? 여러분, 귀신을 쫓아낼 수 있습니까? 예. 또 병든 자를 치료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답변하세요. 너희들 쫓아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 믿음이 없어서 그래. 믿음이 작아서.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어도 귀신을 쫓아낼 수 있고 병든 자를 치료할 수 있는데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너에게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겨자씨 하나일 믿음은 믿음의 대소에 관한 말씀이 아닙니다. 물론 성경에 보면 믿음이 크고 적고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게 성경은 성경 전체로 좀 봐야 되거든요. 여기서 겨자씨 하나의 믿음은요, 대소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생명력에 관한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생명력. 겨자씨 같은 작은 씨앗 하나일지라도 거기에 좋은 땅에 뿌려지고 그리고 계속 영양이 공급되고 자랄 수 있는 환경이 된다면 자라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겨자씨 안에는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겨자씨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생명력이 있는 믿음인데 그 위에 그 생명을 자라게 할 수 있는 어떤 요소가 포함되어 있는 믿음, 그것을 겨자씨 믿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믿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생명력이 있습니다. 어떤 생명력이 있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으면 생명이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우리에게는 생명이 존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럼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도 없단 말이냐?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어요. 무슨 의미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생명력이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 예수님의 능력, 생명 되신 그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계신데 그것이 내 안에서 자라나지 못하고 그 생명력이 싹이 나고 또 그리고 가지와 열매를 맺고 꽃이 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우리에게 부족하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는 경험이 있다는 걸 아십니까? 이미 이때는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2명씩 파송하시면서 귀신을 쫓아낼 권능을 주셨거든요. 그리고 나서 보고하고 돌아오는데 하늘에서부터 귀신이 떨어지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렇게 이미 다 보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낸 경험이 이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못하는 거예요. 지금은 제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본적인 믿음, 생명력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는 그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믿음이 없는 것이죠. 생명력은 있지만 그 생명력이 싹을 트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른 병역 구절은 뭐라고 또 설명하고 있냐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으면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치료할 수 있다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능히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답변을 예수님이 또 해주십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인데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마가복음 9장 29절. 마가복음 9장 29절. 똑같은 내용인데 예수님이 좀 답변을 다르게 하셨습니다. 아까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랬더니
마태복음에서는 믿음이 작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28절 29절 마가복음 9장 28절 2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냐? 원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믿음이 작다. 믿음이 없다가 아니고, 왜 믿음이 작은 거죠? 생명력은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기본적인 믿음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자라지 못한 거죠. 자라지 못한 상태고 있고, 아니면은 어떤 이유에서 억눌려 있는 거죠. 믿음이 작은 연고다. 그런데 오늘 마가복음에서 이 부분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거냐?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생명력이 있는데 그 생명력을 어떻게 자라게 해서 귀신을 쫓아내고 또 병든 자를 치료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합시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안 된다. 그러면서 기도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29절 말씀이요, 영어 성경에는 킹제임스 버전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런 종류의 것은 결코 일어날 수 없다. 영어로는 nothing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안 돼, 이거는 절대 안 돼. 그러면서 그러나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금식이 빠졌어요. 이거를 왜 뺐는지, 언제 빠졌는지 모르겠지만 금식을 뺐어요. 그런데 킹제임스 버전 영어 성경에는, 킹제임스 버전은 그래도 원어에 가장 가깝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는 성경 버전 말씀입니다. 거기에는 기도와 금식 외에는, 기도와 금식을 통해서 이런 종류, 여러분 이런 종류가 뭐죠? 여러분 귀신들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이전에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낸 경험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종류를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때 제자들이 쫓아냈던 귀신들보다도 지금 이 귀신은 보다도 강력한 귀신이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또 그렇게 해석을 하는 그런 주석들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는 생명력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생명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우리가 작아서 그 생명력이 내 속에서 역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일들을 못한다는 거죠. 결국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기도와 금식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봅시다. 기도와 금식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야 한다. 금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금식은 기계적, 형식적 금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도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금식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죠? 이 회칠한 무덤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또는 일주일에 두 번씩,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하루씩 또 어떤 경우는 두 번씩 그렇게 금식을 했거든요. 참 바리새인들이 참 경건 생활을 하려고 정말 애를 썼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도 진심을 다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두 번씩 하루 이틀 정도 금식하는 것도 우리 경건 생활에 참 유익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런 기계적이고 형식적인 금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적 금식, 간절한 금식, 회개가 있는 금식, 행함이 있는 금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금식에 관련해서 가장 중요하게 설명하고 있는 성경 말씀이 이사야서 50장 1절부터 14절 말씀이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나와요. 성전에 나옵니다. 그리고 금식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백성들을 꾸짖습니다. 제가 이제 공동 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희들이
금식을 한다고 하면서 시비나 하고 싸움이나 하고 가지지 못한 자를 주먹으로 치다니 될 말이냐. 오늘 이따위 단식은 집어치워라. 너희 호소가 하늘에 들릴 리 없다. 이따위 금식을 내가 반길 줄 아느냐? 고행의 날에 하는 짓이 고작 이것이냐? 머리를 갈대같이 굽히기도 하고 굵은 배를 두르고 재를 깔고 눕기나 하면 그것으로 다 될 듯 싶으냐? 그게 이른바 금식이라는 것이냐? 그러고도 하나님이 이날 너희를 반길 듯 싶으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이런 것이다. 이러면서 금식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금식이 기계적으로 형식적으로 굶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마음 중심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금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게만 하면 너희 빛이 새벽 동이 트듯 터져 나오리라. 너희 상처는 금시 아물어 떳떳한 발걸음으로 전진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너희 뒤를 받쳐주리라. 그제야 내가 부르짖으면 야훼가 하나님이 대답하리라. 살려달라고 외치면 내가 살려주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사야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에스더가 그 금식을 이렇게 했습니다. 에스더 4장 16절에 보면, 여러분 에스더 이야기 아시죠? 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려고 할 때 모르드게와 함께 금식했습니다. 민족이 다 금식을 했거든요. 에스더서 4장 16절에 보면,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게 금식의 자세거든요. 한번 따라합시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왕에게 나가는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도록 금식하는 거죠.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셔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했던 하만이 대신 죽는, 장대에 매달려 죽는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요즘은요, 시대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옛날에는 우리 교회, 한국교회 초기만 해도 먹을 것이 없어서 할 수 없이 금식하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냥 뭐 먹을 것이 없으니까 억지로도 금식도 하고, 또 뭐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냥 금식도 하고, 그럴 때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너무 먹을 것이 많아서 금식하기가 힘든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금식, 그리고 금식에 대한 어떤 열망도 많이 떨어졌어요. 제가 보니까 옛날에는 의사도 그렇게 많지 않았고, 의사에게 찾아가서 치료받을 수 있는 재정적인 능력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정말 금식 많이 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요, 그렇게 안 해요. 그냥 의사에게 찾아가지. 의사에게 찾아가서 치료해달라고 하고 병원에 입원하고 그러지,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으면서 금식하면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금식하는 그런 신앙이 많이 퇴색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저 아프리카나 남미 같은 데는요, 지금도 그 먹을 것이 없잖아요. 거기는. 그러니까 병이 들면 병원을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고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믿음이 자라요. 믿음이. 그럼 믿음이 자라거든요. 믿음이 커집니다. 그러면은 기적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병이 치료되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금식하셨잖아요. 마태복음 4장 2절에 보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신랑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여러분, 지금은 금식의 때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신랑을 빼앗길 날.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금식할 때거든요. 사실은 저만 해도 매년 기본적으로 3일은 연초에 금식을 했는데 그 금식하는 거 사라지고, 또 얼마 전에 하나님께서 이런 감동을 주셔가지고 일주일에 하루는 금식하자, 그래가지고 금요일은 금식의 날 이렇게 정해가지고 제가 얘기한 적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흐지부지 되고,
금식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금요일 날 또 신방이 잡히고 또 어떤 모임이 그렇게 많은지 금요일 날 금식하겠다고 정해놓고 금요일 날 금식이 안 돼요. 이런 저런 모임 때문에.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기를 예수님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초대교회도 금식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에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금식하면서 기도했더니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최초의 선교사를 안디옥 교회가 파송하게 되는 거죠. 금식을 하면 하나님께서 영안을 열어주시고 영적인 귀를 열어주시는 거죠. 사도행전 13장 3절에 보면 이에 금식하여 기도하고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3절에 보면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그러니까 예수님도 금식하셨고 초대교회도 금식하면서 성령을 받고 또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드린 말씀을 좀 종합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를 보세요. 종합하면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던 이유는 이번 귀신은 강력했다는 겁니다. 이런 주석이 있습니다. 이런 종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런 종류 강력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종류의 귀신을 쫓아내기에는 제자들의 믿음이 적었어요. 여러분, 작은 질병을 놓고 기도할 때는 쉽게 치료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큰 질병은요, 그리고 아주 흉악한 귀신을 쫓아낼 때는 더 많은 시간과 더 많은 기도와 더 많은 금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그분의 말씀 자체가 능력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은 뭐 말씀이 떨어지기만 하면 능력이 나타나겠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금식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야 되는 것이죠. 이런 종류의 귀신을 쫓아내려면 그 기도와 금식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해야 되고 늘 성령 충만함으로 그 믿음이 유지가 돼야 된다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겨자씨가 있습니다. 겨자씨는 예수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에겐 겨자씨가 있다.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나에겐 겨자씨가 있다. 그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입니다. 겨자씨가 있어요, 우리 안에. 단지 어떤 이유로 그 생명력이 사장되어 버려가지고 쓸 수가 없는 것뿐입니다. 없는 것뿐이에요. 마치 여러분 폭탄이 있습니다. 폭탄. 그런데 폭탄은 있는데 쏠 도구가 없어요. 그러면 그 폭탄을 쓸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폭탄이 있어요. 근데 없어요. 뭘로 쏠 게 없어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걸 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있어요. 예수님의 생명력은 있어요. 복음은 있어요. 그런데 그 복음을 사용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쏠 도구가 없어요. 능력이 못 나는 거죠. 그것은 어떻게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가?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믿음이 성장해야 되는데 기도와 금식이다. 기도와 금식이다. 끊임없이 꾸준하게 그리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와 금식을 통해서 그런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이 성경 말씀이, 여러분, 이 말씀이 진리의 말씀 아닙니까? 참 우리 초기 한국 교회도 이런 능력 있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사실. 그런데 지금은 꼭 그렇다고 해서 이런 일들이 있어야지만이 믿음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기적이나 이적 같은 현상들은 많이 사라져 버린 것이 현대 한국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사명대로 믿음이 자라나서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치유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선한 마음을 주시고 또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각자의 소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소원들이 있어요. 그 소원이 응답되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고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구원은 다 받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강력한 소원과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일을 하기 위해,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하고 능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기도와 금식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나야 된다. 믿음이 자라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깨달음이 되어서 그냥 평상시처럼 신앙생활 하는 것 외에도 필요할 때에 강력한 믿음을 우리가 소유해서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